내 안에 또 누군가가 있다. 다중인격. 그러면 거의 다 이거는 정신적인 문제로 딱 그냥 치료가 들어갑니다. 근데요, 다중인격이라는 것이 만약에 의사들이든 누구든 간에 그렇게 딱 이야기되면요, 그건 99% 귀신들입니다. 요즘 제게 온 몇 가지 이야기들 중에서요, 참 깝깝해요. 이게 과연 장로님 정신적인 질환입니까? 아니면은 귀신입니까? 내 남동생이 이렇습니다. 제 조카가 지금 이렇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 집 아들 둘이가 지금 이렇게 수련회 갔다가 지금 이상한 일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힘듭니다. 온 가족들, 수많은 가족들의 이야기를 볼 때마다 이 분별을 못하는 게 과연 귀신이냐 병들었냐. 자, 제가 이것을 보다가 진짜 맞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쫓아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미리 분별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정말 우리 많고 많은 사람들, 지금 현재 그런 문제에 직접 당해보지 아니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미리 알고 자기 주변의 가족들이든 친구들이든 친지가 이런 문제가 당했을 때는 빨리 기본적으로 이쪽으로 방향을 잡아봐야 한다. 이것 때문에 오늘 또 영상으로 여러분들 만나게 됐습니다. 가장 원론적인 문제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 과연 어떤 현상이 사람에게 나타났어요. 이게 병원에 빨리 가야 될까? 안 그러면 목사님께 데려가 가지고 기도를 받아야 될까? 이 문제가 딱 이제 대두됩니다. 그러면 복잡해져요. 왜냐하면은 그 집안에 그 가족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있는 사람들은요, 거의 99%가 빨리 기도 받으러 가야 된다. 이거 축사해야 된다. 그런데 신앙이 없는 가족들은요, 완전 샤머니즘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지금 이 병원 가서 빨리 치료받아야 되지. 무슨 기도니 뭐니 그렇게 해서 사람 망친다. 이것 때문에 오히려 당사자보다도 가족들 간의 문제가 더 복잡해집니다. 심지어 뭐 싸우기도 하고요. 극한 대립까지 몰고 갑니다. 자, 이럴 때에 모두가 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니면 상식적으로 볼 수 있는 1차적인 구별법을 미리 익혀놔야 됩니다. 뭐 자판기에 딱 집어넣고 삐삐삐 누르면요, 탁 나가 병원, 안 그러면 뭐 교회 이런 식으로 딱 답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생수병 나오듯이. 그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별을 하는데 이 분별이 얼마나 이제 중요하고 세심한 것인가. 다시 한번 저와 함께 한번 좀 찾아봅시다. 보통 보면 이제 요즘 병원에서는 이제 정신적인 문제, 뇌질환 아니면 뭐 정신병적인 문제라고 다 진단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의사 선생님들에게 솔직히 물어봤거든요. 물어보면 그러면 어떤 정신적인 문제는 뭐 때문에 왔냐? 그 근본적인 직접 이유가 뭐냐 물으면요, 어느 한 현상에 대해서 직접적인 이유는 거의 다가 없어요. 다양하게 이제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감정적인 문제, 또 눈으로 본 것의 시각적인 문제, 느낌의 문제, 아니면 뭐 놀람과 고통과 어떤 외로움과 어떤 정서적인 문제, 이 많고 많은 문제들이 결국은 뇌신경을 건드려 가지고 결국 뇌에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정신적으로 발전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또 신앙을 가진 분들은 이런 것도 안 믿습니다. 일단 무조건 뭐 귀신이라 그럽니다. 귀신의 역사. 예수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되고 십자가 별로 다 그냥 도말시켜야 된다. 그러면요, 이제 이게 뭐 말이 너무 길어졌습니다만은 본론 들어갑시다.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예. 이게 의학적인 문제로는 아까 말씀대로 복잡하지요. 답이 잘 안 나와요. 어쨌든 결론은 뇌질환이에요. 신경적인 문제예요. 정서적인 문제예요. 근데 귀신의 역사는요, 조금 간단합니다. 일단 메커니즘 자체가 어떤 통로를 타고 들어왔어. 뭔가 들어와서 잠복해 있어요. 잠복해서 시간을 두고 조금씩 그 인격을 건드리고 이제 지배하고 하다가 점점 그 이제 세력이 커지고 영향력이 커지면 그때부터 이제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본인은 악한 귀신이 자신을 드러내요. 드러내면 이때부터 우리가 볼 때 하고 놀라는 게 이제 막 헛소리하고 이상한 짓을 하고 뭐 발악을 하고 막 몸부림을 치고.
자, 이때부터 이제 우리는 이제 분간해야 됩니다. 바로 이 악한 귀신이 역사하면요, 힘이 아주 세집니다. 저희들이 초창기에, 제가 예수 믿고 초창기에 울산에서 정말 65세 된 그 할머니, 병든 할머니, 뭐 힘도 없는 오랫동안 병석에서 고생했던 이 연약한 이 할머니인데 딱 드러나니까 6명의 장정이 그를 제압해도 안 되는 거예요. 펄쩍펄쩍 뛰는데 우리 아내 뭐 집사님 부부 그 딸 부부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뭐 그냥 뒤집어지듯이 감당이 안 돼. 괴력을 발휘합니다. 그 다음에 귀신 들리면요 굉장히 눈이 막 그냥 초롱초롱해 초롱초롱. 예. 흰자와 검은 자의 구별이 너무나 분명하고 게다가 또 영적인 능력을 가지기도 합니다. 사람을 딱 보면 뚫어봐요. 투실해버려요. 예, 그 귀신 들린 사람 앞에 가가지고 어줍지 않게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거라 하면서 이제 명령을 하죠. 그럼 딱 보다가 네가 무슨 예수냐, 네가 무슨 예수냐, 네 이렇게 죄지어가지고 이 죄덩거리 말이야라고 오히려 그 자기를 향하여 기도하는 축사자의 들어 숨겨진 죄를 다 막 발각시키고 다 하는 거예요. 그 초자연적인 초능력을 구사하는 게 귀신들입니다. 근데 정신병자들은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정신병 걸린 사람은 그냥 띵하니 뭉하니 있을 뿐이지 전혀 이런 능력이 없어. 벌써 구별이 되잖아요. 또 하나 참 놀랍습니다. 만약에 정신병적인 문제가 깊은 사람은요, 그 앞에 가서 아무리 찬송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주 예수 이름으로 보혈을 선포해도 뭐 그냥 별 감각이 없습니다. 그냥 뭐 너는 너 나는 나 그냥 멍하니 그냥 희미한 눈동자로 초점 없는 눈동자로 그냥 펑 쳐다보고 씩 웃기나 하고 비실비실 엉뚱한 짓거리나 하고 하죠. 근데 귀신 들린 자들은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수의 보혈을 선포해 주십시오. 반응이요 각가지입니다. 어떤 거는 막 깔깔깔 웃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막 침을 탁 뱉기도 하고 어떤 건 귀를 막고 안 들으려고 그러기도 하고 어떤 발악을 하기도 하고 막 울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합니다. 민감하게 계속 반응을 해요. 예수의 이름 앞에 그 보혈 앞에 반응을 해. 벌써 딱 구별 이거는 벌써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답이 벌써 나오죠. 그리고 저는 꼭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문제가 개조되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대충 이렇게 구별을 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 전문의의 진료를 같이 받아줘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이런 얘기하면요 저한테 막 믿음 없다 그러고 막 저를 공격합니다. 아니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뢰해야지 어떻게 하나님도 믿고 기도하면서 또 병원에 가서 또 뭐 약물을 하고 치료받고 주사받고 하냐라고 막 그냥 저보고 믿음 없다고 그래요? 아닐걸요. 우리 하나님께서 전문의를 왜 허락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전문의들을 통하여 연구되고 축적된 그 의학 상식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수많은 사람의 기도와 눈물과 그 몸부림 끝에 좋은 약과 주사 약을 왜 만들어 놨을까요? 다 필요하시니까. 기도로 끌고 나가겠지만 여러분들 만약에 치매가 와가지고 뇌가 손상돼 버렸어요. 기도로 좋습니다. 그러면 뇌가 회복되면 참 좋은데 뇌라는 것은 회복이 하나님의 전격적인 손이 아니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뭐가 필요하냐?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도록 빨리 약을 써주고 그나마 혹시나 돌이킬 수 있는 매체가 있으면 돌이켜주고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차면서 눈을 뜨고 봐야 됩니다. 보고 약물이 주사가 효과가 있어요. 호전되기 시작해요. 물론 구별해야 됩니다. 막 발악하는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약을 썼어요. 주사 줬어요. 잠을 재우고 힘을 빠지게 만드는 약을 먹고 해서 축 처져. 이게 호전 아닙니다. 그게 절대 호전 아닙니다. 그거는요 힘이 빠진 거죠. 호전하고 다릅니다. 근데 약 쓰니까 호전돼요. 더 회복되고
더 총기가 더 있어지고 더 하던 짓 안 하고 이럴 때는 빨리 중점적으로 치료 쪽으로 빨리 집중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특별히 참 우리가 조심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게 흔히 이제 병원에 가면은 다중인격이라는 진단을 많이 받습니다. 그 쉽게 말해서 내 속에 또 누군가 있든 내 속에 누군가 있어. 한둘도 아니고 여럿이가 있어. 내 속에 다중 여러 가지가 지금 여러 인격체가 들어서 내 안에 또 누군가가 있다. 다중인격. 그러면 거의 다 이거는 정신적인 문제로 딱 그냥 치료가 들어갑니다. 근데요, 여기서 저는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중인격이라는 것이 만약에 의사들이든 누구든 간에 그렇게 딱 이야기되면요, 그건 99% 귀신들입니다. 저는 많이 체험해 봤어요. 많이 봤어요, 이런 사람들요. 왜? 귀신들이 처음엔 들어가서요, 힘이 없으니까 조용히 숨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근데 잘 안 드러나요. 왜? 자기들 입장을 알거든요. 누군가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나가야 돼. 십자가에 벌 부러지면 있을 수가 없어. 어차피 쫓겨나야 될 존재라는 거 압니다, 스스로. 그러니까 그 쫓겨나기 싫으니까 다양한 동류의 귀신들을 불러 모읍니다, 계속. 네. 영적인 주파수를 계속 발산시키면서 계속 불러 모아서 드디어 연합체를 구성해가지고 그 한 사람 속에 여러 개의 악한 영들이 딱 들어앉아가지고 서로 연합체를 구성해버립니다. 그러면은 이것들이 드러나면요, 각가지 음성으로, 남녀노소 각가지 음성으로 각각 다른 모양으로 계속 드러나니까 100% 다중인격이지, 다중인격. 그런데 이것은 99.9%가 제가 보기에는 악한 귀신들이 이미 그 심령 속에 악한 영들의 집을 짓고 인격체가 구성되어 버린 거예요. 자, 이런 다양한 우리가 이야기를 듣습니다만 이제 혹시 주변에 가족들이든 친구들이든 아니면 친지들이든 교우들이든 간에 이런 문제가 딱 발생되면 정말 이제 자기 선입견을 내려놓고 아까 쭉 했던 우리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하나 진단해 보면서 이거 이래 어느 쪽이니까 균형을 딱 맞춰 가지고 정말 균형을 맞춰야 돼. 균형을 못 맞추면요 넘어집니다. 자, 이렇게 이제 대충 우리가 정신병이냐 귀신이냐를 대충 이제 훑어봤습니다만 이것도 물론 100%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을 선을 딱 긋지는 못해. 그냥 대충은 이제 알게 됐어요. 이제 두 가지를 꼭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첫째,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됩니다. 단 기도가 보통 보면은 마주 앉아가지고 막 눈을 부릅뜨고 막 답답하니까 더 큰 고함으로 막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은 나가라 악한 마귀야 나가라 막 그걸 할 때가 많습니다. 많이 그걸 하죠. 근데 이게 물론 능력도 있겠습니다만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아직도 그 당사자는요 100% 인격이 사라진 게 아니고 그의 인격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남아있는 인격이 자기를 향하여 기도하는 그 자기 가족들이든 목사님이든 누구든 간에 눈을 부릅뜨고 자기를 향하여 마귀야 귀신아 막 할 때마다 그것이 말이죠 영적으로 그들에게 하는 기도가 아니고 자기를 향한 공격으로 오해하고 그때부터 더 비틀어져 버리고 더 공격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참 많습니다.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고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세 있는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표현상 모든 그 밑바닥은요 사랑하는 내 가족, 내 이웃을 안고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 눈물의 마음, 안타까운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밑바닥에서 예수님의 권세로 기도해야 되지요. 그래야만이 그 인격이 녹아들고 그 사랑의 힘에 항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을 겪어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간절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문제입니다. 비록 정신병적인 문제로 이제 대충 판단이 됐어요. 그러면 일단 안심입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럼 의사에게 맡겨놓냐? 아닙니다. 정신병인 문제라는 것이 밝혀지면요. 그때보다 더 위험합니다. 왜? 이 사람에게는 정신적으로 벌써 문제가 생겨 정상적인 판단과 사고와 자아가 이미 흐트러졌어. 그럼 그때부터 귀신들은요 무주공산이에요. 파수꾼이 없는 빈집에 마음껏 들락거릴 수 있는 마음껏 역사할 수 있는 이제 드디어 운동장이 마련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기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가족들, 목사님들,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합심해서 최선을 다하여 중보의 기도로 그에게 영적 방어막을 덮어 씌워줘야 됩니다. 못된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뭐 정신적인 문제냐, 뭐 영적인 문제냐, 분간 판단,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영적인 문제라면은 더더욱더 합심해서 강력한 영적인 파워로, 권세로 밀어붙여 그를 구원시켜줘야 되고, 만약에 그것이 아니고 정신병적인 문제라면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이제 악한 영들이 그 혼란한 정신세계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피눈물로 기도해주고, 불같은 화살 기도로 끊임없이 방어해주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을 담당하는 우리들의 깊은 은혜이고 마지막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귀신을 쫓아낸다, 축사한다, 물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만은 제일 큰 문제가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면 먼저 우리의 영력이 충만해야 됩니다. 영적 상태가 바닥이고 영력이 따르지 못한 가운데 이 사역에 뛰어들었다가는 참 낭패를 당한 일들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막 예수님 이름으로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고, 심지어 병든 자들과 아니면은 그 귀신 들린 자들에게 바울이 입고 있던 그 앞치마라든지 손수건만 갖다가 턱 얹어놔도 그냥 병이 낫고 악귀가 막 고함을 지르고 쫓겨나가고 이런 역사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고 있던 어떤 제사장의, 그 스게야 제사장의 7 아들 7명이 이제 다 나름대로 영빨이 있는가 봐요. 이들이 이제 귀신 들린 자에게 가서 해봅니다. 한번 자기 봤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하는 대답이 걸작입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 하고 거기에 막 와르르 올라타버려.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벗은 몸으로 홀랑 옷을 다 벗고 빨가벗고 그냥 뛰쳐나가 온 성을 그냥 아마 누볐겠죠. 아마 역사상 스트리킹의 시초가 여기서 나왔지 않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렇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만만한 세계는 아니거든요. 진짜 치밀하고도 세밀하고도 정교한 세계. 조금만 방심하면은 어디서 어떤 낭패를 당할지 모르는 그런 세계가 영적인 세계입니다. 가치 잘못 우리가 영력이 부족하고 영성이 떨어졌을 때는 참 위험하다. 이것을 꼭 주변 분들에게도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럿이 같이서 힘을 합쳐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미 귀신을 쫓아내야 될 상황까지 갈 정도가 되면 이미 그 육체 속에, 그 영혼 속에 이미 그 악한 것들이 깃들여 버렸어요. 집을 짓고 또아리를 털고 어느 부분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정말 많은 시간도 필요하고 참 피눈물 나는 가족들과 주변에 그 몸부림과 기도와 그것이 따라가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참 안타깝지만 빨리 많은 분들이 더욱더 은혜를 받고 더 큰 능력으로 이들을 몰아낼 수 있는 영성 있는 분들이 많이 배출돼 가지고 이 고통받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좀 빨리 구원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만, 오늘은 그것보다는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예방 조치. 이 악한 것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접근하지 못하고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할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건강한 현재 우리 식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들이. 이들이 현재 노출되어 있어요. 왜? 이들은 지금 무소부지하게, 그들도 없는 데 없습니다. 다 돌아다닙니다. 공중, 땅, 막. 틈만 나면 어떻게 노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람을 넘어뜨릴까, 제압할까, 그들을 혼미케 할까, 이것이 그들의 일입니다. 그러니 정신 못 차리고 조금만 삐걱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귀신이 뭐 들진 않지만 그러다 그들의 그 뿌리는 영향력에 오염되기 시작하고 헷갈리기 시작하고 정상적인 삶을 못 살도록 방향을 바꾸게 만든단 말이에요. 일단 이제 여기까지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은 평상시에 이들의 이 더러운 괴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뭘까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의 이야기는 술을 절대 먹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절대. 제가 이제 절대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오늘은 씁니다. 절대. 어떤 분들은 뭐 교회 다니는데 술 한잔 먹으면 어떠냐, 뭐 안 취하면 될 거 아니냐, 교회 다니는데 뭐 술 먹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술은 먹어서 뭐 취하고 그 문제가 아니고, 오늘은 영적인 부분을 보면요, 술을 먹는 순간, 한 잔, 두 잔 먹는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적인 기준이 약간 흔들려집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지성과 이성의 그 중심도 약간 흔들립니다. 쉽게 말해서 유격, 틈이 생겨. 그러면은 그 사이로 악한 것들은 충분히 많은 것들을 팍팍팍 뿌려 넣습니다. 스포이드로 물 뿌리듯이. 한두 잔, 뭐 그거 먹는다고 별로 문제는 없죠. 그러나 한두 잔 먹을 때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악한 것들이 그 인간이 가장 정확한 사고와 그 정확한 인격의 해리, 그 갈라진 틈으로 역사하는 영이 있다면 알고도 잡숫겠습니까? 안 됩니다. 계속 잡숴 보십시오. 알코올 중독은 아니라 하더라도, 술 없이 못 산다 할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술을 계속 잡수는 분은요, 보십시오. 본인이 압니다. 명확하지가 못합니다. 뭔가 약간 몽롱합니다. 가장 중심 잡고 살아가야 될 삶의 모든 과정 속에 술을 계속 먹는 사람들은요, 방향이 조금 틀어질 수 있습니다. 왜? 악한 것들이 사람이 이성이 마비되고 이성이 흐트러졌을 때는 그들을 가지고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예수 안 믿는 분들도 딱 정신 바로 베긴 분들, 의지가 강한 분들, 아주 사리분별이 강한 분들은요, 악한 것들이 수없이 덤벼들어도 건들지도 못해요. 이 악한 이 귀신들은 인간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 이것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강하냐. 근데 일반인들은 술 먹으면요, 무장해제가 됩니다. 무장해제된 속에는 얼마든지 그놈들이 역사할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고로 술 먹지 마십시오. 술 절대 안 먹도록 권면하십시오. 두 번째, 주변을 항상 좀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항상 정리정돈하고 깨끗하게, 옷도 마찬가지고 날마다 내 용모를 단정히 하고, 이러면요 악한 귀신들이요 역사하지 못해요. 희한하죠. 영적인 세계가요 참 동화처럼 재밌기도 하고 우습게 하고 그렇습니다. 더럽고 추악한데 아주 지저분하고 막 냄새나고 울긋불긋 다 걸려있고 이것저것 처박히고, 그건요 귀신들이요 완전 보금자리예요. 보금자리, 따뜻한 보금자리예요. 근데 깨끗하고 정돈되고 아주 절제된 데는 어디 불편해서 못 살아. 이놈들이요 불편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주변을 정리하고 깨끗하게. 특히 이 청소년들에게 꼭 알려주십시오. 물론 공부하는 것 때문에 밤늦게 공부하는 게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은, 그 외에 뭐 컴퓨터든지 오락하든지 뭐 책을 보든지 만화책 보든지 이런 식으로 밤늦게 이렇게 행동하는 습관화된 청소년들이 참 많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이 악한 귀신들은요, 물론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안 받는다 하지만 인간의 삶 속에 스며들기 때문에 인간 삶의 사이클을요 그대로 타고 따라다닙니다. 깊은 밤에 잠을 자야 돼. 잠을 자야만이 우리가 한낮에 피곤을 다 풀고 그렇게 복잡했던 영적인 것도 깔아앉고 평안한 안식과 아침에 눈 떠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밤 자야 될 그 밤 시간에 깨어 있으면요 육체가 피곤합니다. 영이 피곤합니다. 그 깊은 밤에 온갖 생각을 다 줍니다. 홀로 있는 그 시간에 이 생각 저 생각 잡생각, 짜증난 생각 들면 그때부터 화도 나고, 외롭다는 생각 들면 그때부터 우울하고, 그래야 어떤 일이 있더라도 공부하거나 특별한 일 외에는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너무나
새나라의 의리를 만들어 놔야 되지. 악한 것들이 못 건드리지. 안 그러면 악한 것들이 그냥 밥이 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음란물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더 목숨 걸고 한번 싸워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음란의 시대입니다. 모든 문화가, 문명과 문화가 음란 아니고는 도저히 답을 낼 수 없는 그런 음란이 안 들어가면요, 장사고모가 안 되는 그 많은 광고들, 그 많은 그 눈에 현란한 것들이 우리가 볼 때 하나의 그냥 광고, 영화, 모델이죠. 그 배후에 악한 것들이 딱 숨어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여자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 모델의 멋진 몸매가 마귀가 아니에요. 그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아름다운 몸매 바로 그 뒤쪽에서 악한 귀신들은 우리의 눈과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뒤에서 이 여자를 통하여 막 투사시키면서 막 이상한 마음, 음란한 마음이 들게 하고 그렇습니다. 특히 야동 아이들 보는 순간 영혼이 죽습니다. 영혼에 막 그냥 멍이 10% 멍이 들어. 오래전에 이제 부곡 온천이 개장돼서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부곡 온천이 개장이 되고 얼마나 많은 국내에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갑니까? 진짜 그때 우리 교회에서도 시골 교회입니다만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할 것 없이 우리가 막 대규모 관광단이 가서 저녁 잘 먹고 목욕하고 이제 즐겼죠. 그러다 저녁 시간에 공연한다고 다 오라 합니다. 그 이제 공연을 가면 마침 우리가 로얄 자리에 제일 무대 제일 앞자리에 우리 교회 어르신들하고 쫙 앉아가지고 공연을 봅니다. 뭐 재밌더만요. 마술도 하고 노래도 하고 하는데 갑자기 어느 시점쯤 되니까 뭐가 빰빠라밤 하는데만은 세상에 거의 반나체에 훌떡 벗은 여자들이, 그것도 서양 여자들이 20명 넘는 여자들이 쫙 나오디만은 막 쫙 일렬로 서가지고 이제 캉캉춤을 추는 거예요. 캉캉춤을. 빰빰빰 하니까 전부 생전 처음 보는 모습 앞에 이 어르신들이 전부 다 넋이 빠져버린 거예요. 어떻습니까? 캉캉춤 맞지 않습니까? 다리를 쫙쫙쫙쫙 올라가면 완전히 막 혼을 빼버렸어요. 일단 그래 왔습니다. 이제 왔는데 몇 날 며칠 지난 뒤에도 우리끼리 앉아서 식사하든지 얘기하다 보면은 박 집사, 그때 제 집사 되니까 박 집사야, 예, 큰일 났다. 왜요? 기도가 안 된다. 눈만 감으면 허연 다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기도하려고 눈만 감아도 막 허벅지 허연 다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게 눈에 비싸가지고 미치겠다 야야 하고 그러고 뭐 깔깔 배를 자고 웃고 그런 적 있습니다만 그게 한참을 가더라고요. 그 기도하는 어르신들의 심령 속에도 그 이상한 것이 확 보이는 순간 오염돼 버려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책 하나 보는 것, 영화 하나 보는 것, 아니면 광고 하나 보는 것까지도 조심해야 됩니다. 모양이라도 버려라. 주지만요.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근데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언어입니다, 언어. 말을 좀 조심해야 돼요. 말. 어떤 분은요, 이 말이 막 거친 사람이 있어요. 막 입만 떼면 듣기 움찔할 정도로 거쳐요. 똑같은 말을 해도 너무 거칠고 너무 무서워요. 악령들이 말이죠. 그 험한 그 뒤쪽에서 계속 그의 심성을 튀어나올 때마다 흔듭니다. 어떤 분은 욕을 많이 해요. 입만 떼면 욕이에요. 말 없이, 이 욕 없이도 말이 안 돼. 그냥 접두사가 욕이고, 접미사가 욕이고, 접속사도 말이고, 욕이고, 전부 욕으로 이어지는 그런 분을 봅니다. 악한 귀신들이 다 각기 놀기 좋은 장난감입니다. 몸부림쳐서라도 자기 언어를 이제 정화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영상을 듣고도 무시하고 가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끌어다가 물을 먹이겠습니까? 왜 하겠습니까? 그러나 들을 귀 있는 분은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이 영상을 보고 아차 그렇게 깨달은 분은요, 자기 주변 이웃 친척들 가족들요, 정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것을 깨닫고 알게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건네보겠습니다. 또 감사는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감사. 제 영상에도 몇 번 올렸죠. 감사. 감사는요, 뭐 두말할 것도 없고 길게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면요, 이들을 물리치는데 핵폭탄입니다. 핵폭탄. 어마어마한 폭탄이죠. 근데 이 감사가 늘 입에 넘쳐야 되는데 이게 인생이 힘드니까. 그러나 오늘 이 영상을 두고 다시 한번 감사의 문을 열고 이제 마지막 결론 냅시다. 이 모든 일들도 다 중요하지만 마지막 결론은 누가 뭐라 해도 뭐니 해도 뭐니가 찬양과 기도입니다. 찬양, 집안의 찬양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내가 부르지 아니하면 카셋을 틀어놓더라도, 오디오를 틀어놓더라도, 내 핸드폰으로 틀어놓더라도 찬양이 흘러넘쳐야 돼요. 찬양 나오면요, 귀신들은요, 막 피를 맞고 듣기 싫으면 막 제일 듣기 싫은 게 찬양인데 근처 올 필요 오지도 못해. 그냥 막 듣기 싫어. 막 기도요 크게 하십시오. 가급적 크게. 묵상기도 좋습니다. 할 수 있죠. 침묵기도 좋습니다.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영적으로 대적하는 기도는요 커야 돼요. 일단 아까 그랬죠. 귀신들도 인간의 삶에 같이 동반하여 같은 사이클로 간다고. 그러면 똑같죠. 인간 세상에도 싸워보십시오. 싸우면 어떻게 싸웁니까? 싸울 때 예컨대 야 네가 그랬잖아. 내가 그래 네가 할 수 있나? 야 물러가라. 이게 싸움입니까? 야 네가 그럴 수 있어. 물러가. 이게 싸움입니다. 이 목소리 큰 놈이 이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정말 목숨을 다하여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것들 다 물러갈지어다. 악을 쓰고 꽉 해버려요. 어떤 사람은요, 고함이 무슨 절대적이냐고. 물론 절대적 아닙니다. 적어도 가장 중요한 핵심 키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엄청난 핵폭탄보다 더 큰 엄청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시고 가서 쾅 터뜨려야 되는데, 이 주 예수의 이름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무기를 끌고 운반해야 되는 이 운반체가 삐그덕 거리는 그냥 마차, 리어카, 그냥 힘도 없이 굴러가는 삐그덕 못 끌고 갑니다. 적어도 이 엄청난 주 예수의 이름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무기를 운반하려고 그러면요, 대형 트럭, 군용 트럭, 그냥 그걸 빵 터뜨려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도 적어도 이 악한 영들과의 대적과 예방하고 오지 못하게 막아내는 이 기도는요, 하늘 울리더군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것들아 일곱 길로 쫓겨갈지어다. 빵빵 나오고. 그러면 찬양과 기도가 있는데, 그러니까 적어도 눈 뜬 사람들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에 이 영적인 핵 우산이 돼야 됩니다. 연약한 가족들을 덮어 써서 이 악한 영들의 침노로부터 막아내고, 눈뜬 여러분들이 기도의 파수꾼 되어서 울타리가 되어서 밀려오는 악한 것들을 다 물리쳐내는 역할을 감당해야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예방하고 미리 막아내고 혹시 역사하고 있다면 쫓아내는 이 원리들을 찾아봤으니까 잘 내 것으로 만들어서 이제 기도로 이겨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